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9장의 내용을 1, 2, 3, 4, 5절을 읽어보면서 이 핵심적인 구절을 통해서 왜 오늘 이런 제목을 삼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고보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언제일까요? 첫째 달은 6월절 행사가 있습니다. 14일 저녁이었습니다. 그것이 첫째 달 전부 지나면 16일이 지나갑니다. 둘째 달 전부가 지나면 30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셋째 달 첫째 날이 되는 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 산 앞에 여호와의 산 앞에 시내산 앞에 그들은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6월절 식사를 한 지 그로부터 46일이 지난 47일째가 되는 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6절까지 읽어봤는데 그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3일 뒤에 내가 내 백성을 만나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번개와 천둥과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3일째입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46일째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다음날 47일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3일째 되는 날에 내 백성을 만나겠다.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날은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 날에 일어난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19장의 말씀은 24장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4장과 19장은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되기로 체결을 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제목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까? 여러분 답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24장을 넘어가 보면 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피를 가운데 놓고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는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여서 애굽 군대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결국 구원해내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지쳐서 불평하고 원망하여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의 공격도 기도로서 물리치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되기 원하느냐, 자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피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원수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전에, 아니면 거듭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나의 모든 능력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겠느냐?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우리 삶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당한 관계 아니라 나는 피의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 이것은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피를 흘려 죽을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피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구원하시고 아말렉의 공격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언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을 죽인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는 체험의 민족이다. 나를 귀로만 들어서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너희를 구원하시는 나의 능력을 너희들이 삶에 직접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체험했습니까? 이런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세상의 통치자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단순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마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1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런 조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 수가 없다. 세상의 어떤 상황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라도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제사장, 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과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화해를 만들어내는,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제사장 민족, 복음을 전가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가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유월절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이 체험이 분명히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내가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낸 것을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애굽에서 내가 한 일을 다 보았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나를 삶 속에서 체험한 백성이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단순한 체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고 내 언약을 그대로 잘 순종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애굽 땅에서 구분하여 낸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고 거룩한 나라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까? 저는 담대하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던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인생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체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그대로 지키며 행할 것이냐?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다 지키지 못하였으나 내 마음 중심 속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할 때 회개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9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구원하신 후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후에 목마름에서 해결하신 후에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원하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을 아직도 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마음으로 확증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신약적인 언약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거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자기 죄 때문에 심판과 정죄를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민족으로 삼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시내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순절 날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런 언약 백성의 조약 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이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요. 이것은 이 상징과 이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한 이러한 언약 체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과의 체험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은 19장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내산 그 기슭에 상사방으로 마치 이 울타리를 쳐놓고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면 내가 그들을 쳐 죽일 것이다. 모세와 아론만 올라와서 나와 만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모세와 아론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영적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권위주의를 하나님이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여 함이라. 영적 권위를 세워줘서 너를 통해서 나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 위에 하나님의 리더를 세워주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의 삶이요 부르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